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이어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그대로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 말씀과 같은 좋은 말씀은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일찍이 이 기적에 대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경험론 철학자인 이 데이비드 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데이비드 휴은 기적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법은 그 자체로 위반될 수 없는 원칙이다,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벗어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고, 그러니 마땅히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럴 듯한데, 사실 이제 여기에 사실 논리적인 순환론 중에 이 오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는 것이고, 자연법을 위반하는 어떤 기적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사 가운데 자연법을 거스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허용돼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란, 내 이해와 지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운이고 재수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법을 거스르는 일들이 그러면은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물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게 자연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연법, 중력의 법칙, 지구가 당기는 이 힘을 거슬러서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물컵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개입이라고 합니다. 개입은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자연법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연법에 간섭을 해서, 이 원래 놔두면 떨어지는 건데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지지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입의 행위들은 우리가 알아채리고 이유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연법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이 자연법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인격적 존재의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서 기적을 좀 더 폭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뭐냐?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산출될 수 없는 사건,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연법의 원리 안에 있는 시공간 안에서 도저히 이 원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가 산출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연법의 원리 안에서의 개입이 없어야 되고, 개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개입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연적인 법칙과 시공간 안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 안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법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혼,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불가능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시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붙들어주기도 하십니다. 이거는 자연법적인 원리에 따르면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이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도 뭔가 초월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임재, 그리고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가끔씩 사람이 개입해서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을 뒤바꿔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후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요, 종종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법칙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개입하는 정황이 오늘 본문에 포착이 됩니다. 어떻게 포착이 되느냐?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갖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이걸 떼서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디도미, 내어주다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인 에이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두라는 건 동작이 완성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걸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선 2마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물고기는 여기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소금을 뿌려 가지고 말린, 포를 뜨면은 쥐포가 되겠죠. 육포 있는 것처럼 말린 생선입니다. 소금을 넣어 가지고 상하지 않게 이거를 떼어서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날랐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고 오면은 또 떼어주시고 또 떼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계속 떼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계속 떼어주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이 빵이 불어나나 봤다면 아마 기적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속 떼어주시는데 제자들한테는 계속 나눠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눠주러 갔다 오면 또 생기고 나눠주러 갔다 오면 또 떼놓고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계속 떼신 겁니다. 또 하나, 2번째, 날이 어두웠습니다. 제대로 못 봤어요. 뭐 떼긴 떼시는데 날이 어두워진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가 드러나지 않죠. 분명히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개입에, 이 기적에 개입하셔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기적을 그 기적 자체로만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초월적인 다른 무엇인가, 인격적인 누군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기적에는 인격적인 활동, 곧 목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움도 인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목적을 일으키게 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 광야에서 행하셨을까요? 그 동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사람들을 봤는데 큰 무리들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어떻게 온 겁니까? 그것은 바로 6장 1절부터 나온 전반부 부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6장 7절부터 부르셔서 둘씩 보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갈릴리 전역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큰 무리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그럽니다. 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스플랑크라는 말은 창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마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자기의 생이 다하고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6절 17절 243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마지막 생을 다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러분 예수와입니다. 예수님의 말, 어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의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과연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안타깝게도 이들이 범죄하면서 이들은 급속도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34장 8절입니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34장 8절입니다. 1203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무엇이 없어서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을 알고 너무 가슴 아파하셔서 이들을 보고 들끓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이들이 가장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오늘 다시 마가복음 6장 34절로 오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 영적인 허기를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해질 때까지 그곳을 떠날 줄 모르고 말씀에 기울였습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이제 밥때가 된 거죠. 배가 고픕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지금 이곳 갈릴리의 벳세다 들판, 벳세다 지역에 있는 들판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스듬히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 들판에는 인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빨리 보내서 두루두루 마을 나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죠. 성인만 5천 명인데 5천 명이 한 마을에 집중해서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당시 한 마을은 보통 2, 3천 명이 살면 큰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원래 헬라어 성경 이 원문에 따르면 너희가라는 말은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하죠.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예수님 말씀에 오해해서 약간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처럼 들리냐면, 야, 이 많은 사람들 끌고 온 게 누군데 너희들 때문에 왔잖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방어 논리가 탁 작용이 됩니다. 아주 냉정해지죠. 냉철해지죠.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계산까지 다 마쳤어요. 머릿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들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뭐 이렇게 월급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대략 뭐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루에. 그렇게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사람 하나 먹이려면 그냥 웬만한 차 한 대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 새로운 기적, 표적을 베푸실 텐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습, 능력을 갖고 작은 예수가 돼서 제자들이 갈릴리 전역에 퍼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또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내려지는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하늘의 만나의 체험을 이제 너희 손을 통하여 이루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표적이 드러나는 이 여러 가지 사인들이, 표시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자, 푸른 잔디. 우리는 그냥 잔디는 푸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겨울 되면 잔디가 누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벳세다 들녘에 가면 여름에는 건기가 계속돼서 가을까지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렇게 돼 있습니다. 누런 황금들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기가 돼서 1, 2월부터 비가 막 쏟아지고 12월 말부터 해서 그리고 3월 정도가 되면 푸릇푸릇한 잔디가 온 천지를 덮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천지를 덮는 이 푸른 잔디 위에
들에 핀 백합화와 같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피어나는 이 봄 시즌이 언제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첫 번째 갔을 때 그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 겹쳤습니다. 4월 초에 갔는데 봄이었습니다. 늦봄 정도가 됐는데 6월절이 겹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잔디가 푸릇푸릇 솟아나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과 겹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6월절 만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이제 지지하는 것처럼 지지하듯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보호를 받게 해서 건너가게 하지요. 그래서 6월 담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6월절 패스 오버입니다, 영어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문설주의 양을 바른 그 집 안에서 뭐하냐? 6월절 정찬, 만찬을 벌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리며 감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여기 말씀 오늘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는데 어떻게 앉히냐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때를 지었다. 여기 때를 지었다가 헬라어로 심포지아입니다. 심포지아.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심포지아, 심포지아로 앉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포지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포지엄은 향연이라는 뜻이죠. 향연, 연회, 만찬. 보통 뭐 학교 같은 데서 대학교 같은 데서나 대학원에서 학술 대회 또 많은 이 학자들이 와가지고 토론하는 이거를 심포지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향연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진짜 큰 정식 심포지엄을 가면 거기에는 종종 만찬이 곁들여집니다.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뭐 이런 거 같이 와서 심포지엄 같이 먹으면서 강의도 듣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심포지아 사람들을 심포지엄 단위로 묶으신 거예요. 앉게 하신 거예요. 심포지엄 단위로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러죠. 여러분이 앉는다는 건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아유 배고픈데 떡 주세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죄인처럼 죄수처럼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고 여기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대어 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클리나에 그래서 기대어 앉았다. 요게 쓰인 단어가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자, 여기 나나주 2번 3번 있는데 나나주 2번을 보시면 앉았으니가 그죠? 앉아 잡수셨다고 할 때 앉아가 기대어 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어 누워. 이거는 괄호하고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도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할 때 기대어 누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어 누웠다라는 건 이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딱 팔꿈치로 두고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눕는 것처럼 편안하게 딱 누워서 옆으로 음식을 떼서 먹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쭉 누우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아플 것 같은데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렇게 한번 드시길 바랍니다. 떡 떼시면서 우리도 한번 아나클리나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6월절 만찬을 벌일 때도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을 때 이렇게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기대어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딱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사방을 둘러보더니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하죠. 물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띡 보고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앉은 건 그냥 배고픈 거 겨우 이게 먹을 게 이게 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향연을 벼르면서 묵장 나눔하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 나누고 어땠냐? 참 좋았다. 내게 이런 게 은혜가 됐다. 이러면서 같이 천국의 향연을 들판에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향연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받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던 하늘 만나의 정찬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 그러죠. 여기 100명, 5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 조직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눴던 조직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이 광야의 출애굽의 12지파의 조직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40절에 또 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는 심포지아라고 그랬는데 여기 때는 뭐냐? 다른 때입니다. 여기서는 프라시아입니다. 프라시아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프라시아로 앉았다라고 할 때 이 프라시아는 뭐냐? 직역하면 화단입니다. 화단. 화초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 화분, 화단. 근데 이게 이제 종말을 메시아에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종말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를 들면 뭐 사해 근처의 쿰란 공동체나 이런 데서는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롭게 기적의 싹, 여호와의 의의 나무를 심어 기적으로 싹을 틔우는 하나님이 심으신 화단,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였던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한 심포지아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적 생명의 공동체인 프라시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과거에 목자 없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를 불러 먹여 서서 목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이런 공동체, 이런 하늘 정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아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유월절 만찬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들에게 진정한 목자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접 내린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한번 떨어지면 그거 그냥 하루 지나면 다 상해서 벌레 먹고 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딱 주셨는데 이게 12광주리에 막 쌓이도록 남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라는 건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양식을 상징하고 물고기 2마리랑 겹쳐져서 7개라는 건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생명의 양식을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겨주셨는데 이 12지파의 양식이 남았다라는 건 뭐냐면 남은 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 떼어주는 사명을 남기신 것이죠. 계속해서 떼어줘야 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눠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그 이적을 오늘 베푸셨습니다. 그 동기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손으로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이 마더 테레사,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인데 새벽마다 한 3시간 이상 하셨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보잘것없는 것 드리니까 축사하시고 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때는 보잘것없는 5개를 물고기 2마리로 드렸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그냥 받은 거거든요. 드렸던 거 받은 건데 떼어주시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 이거 드릴 때 멈칫합니다. 부끄럽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예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싶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도 멈칫하고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가져와야 되는데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냥 직접적으로 하늘의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릴 때 그거를 취하여 축사하시며 이걸 통해 기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적이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내 것을 드리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축사함을 받을 때, 그리고 주님이 떼어주실 때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은 절대 나 혼자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주 앞에 드리고 함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그것을 받아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기적의 포인트를 항상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는데 이게 기적의 덩어리인 줄 몰라요. 가서 나눠주고 와서 또 받아가다 보니까 이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 5덩어리쯤 됐을 때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떨어졌을 텐데 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떡을 떼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때는, 그리고 나눠줄 때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기적의 손길인지 무슨 손길인지 잘 몰라요. 그냥 받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나눠드린 거예요. 드렸을 뿐이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멈칫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고 나눠줄 때도 처음에 별 열매가 없고 별 특별한 징조가 없고 뭐 번쩍하는 게 없으면 실망합니다. 뭐 그냥 이게 그렇지 뭐. 그런데요,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눠주다 보면 이미 거기에 주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예비하신 기적이 열매를 맺으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떼어주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냉소적인 시선을 이제 거두고, 이거 뭐 솔직히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드리고 축사하시고 받아서 나누어줄 때,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찢으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오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날마다 주님의 개입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가진 것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의 손에 부끄럽게 드릴 뿐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사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늘의 연회와 만찬이 있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개입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